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이지만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이고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인지 느꼈던 올 한 해 하루하루였었습니다. 원치 않게도 또 코로나가 격상이 되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희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후반부에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참된 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이보셋이라고 한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찾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갈 수 있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기도할 때 내 것이 벗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자꾸 내가 성장해 나가는 영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의 부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단 한 가지를만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실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흠뻑 적셔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내 삶의 현실과 순간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 갖고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끝날 때 주님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대해 심령에 닿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보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붙들고 나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닌 나의 경험으로 멈추는 것인 이제 주님의 것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여 오셔서 의의 빗줄기 그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빛이도록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한 곡 드리시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그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광 더 많으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믿음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그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광 더 많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그리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두 절인데요, 26절과 27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7절. 먼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또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하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좀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하자. 인간의 일에는 영적인 일과 그리고 육적인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성경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깊은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침례를 할 때마다 늘상 느끼는 거지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초신자나 그리고 교회를 몇 년 다닌 사람들도 하나같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가슴이 조금 떨린가 봐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나서는 하나같이 마음에 묘한 감동과 체험을 느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침례 하나를 가지고 생각한 것이었지만 인간은 자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날 때, 즉 휴먼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이 만나는 그때 어떤 체험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을 때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임재신앙이라고 합니다. 임재신앙.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재신앙.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 임재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신앙에서는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다들 아십니다. 말씀과 예배와 그리고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붙들 때도
그때 임재 신앙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도 역시도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곳이 얼마나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까?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지만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임재 신앙을 느낄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것을 자꾸 영적으로 하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성경을 읽으면 지루했습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그냥 분석하려고만 노력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내가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임재신앙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 말씀이 통째로 믿어지는 거라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석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믿음을 주시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지는 생명이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시에 임재신앙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육체적인 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옛날에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영적 문제의식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꾸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부딪히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이것이 12절의 말씀의 해석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각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깊게 나누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성장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을 위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을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육신을 위한 기도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기도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초월한 기도,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일본에 불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본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 불교를 가지고 또 이제 파생된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호랭개교. 예. 이 남녀호랭개교는 늘상 아침마다 주문을 외운대요. 남녀호랭개교는 일종의 불교에서 파생되어진 외식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날마다 아침마다 외우는 그 주문 같은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주문을 외우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주문을 외우면 내 몸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외우면 그냥 내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한 육적인 내용들입니다. 주문을 외우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주문을 외우면 내가 그냥 열려지고 모두가 다 중심이 나이죠. 나. 오늘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 나 중심으로만 남겨진 기도는 육의 기도에 머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기쁨, 조의.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쁨.
그리고 성령이 또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나 중심에서부터 이제 이웃을 향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웃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가 있고 또한 영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초창기에서는 이런 육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런 걸 무서워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종. 기도를 하긴 하는데 분노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미움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결국 그 기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워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었는데요. 기도라는 책. 이 기도라는 책은 좀 약간 좀 이렇게 은사적 기도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전반적인 내용들을 놓고 핵심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겁니다. 기도는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사랑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사랑에 기반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대요. 근데 사랑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돼도 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을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 무슨 유창함이 필요하겠냐.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아버지와 내가 교제하고 있는데 무슨 완벽주의가 뭐가 필요하겠냐. 좀 더듬거리면서 말하면 어떠냐. 진심이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치료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는 그 기도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진대요. 그 사랑으로 기반된 기도에는 강력한 능력이 흘러가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그 책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사랑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남편이 또 아내에게, 또 목사가 성도에게 사랑이 기반돼서 하는 잔소리는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싫지만 듣고 나면 그래도 사랑하니까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같은 잔소리지만 사랑이 없는 잔소리는 상처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종의 영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이렇게 보면 요새 성경을 제가 매일 3장씩 구약 3장, 신약 1장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요새는 이제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종말론과 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린도전서에도 종말론과 관계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 시국이라서 그러는지 눈에 더 이게 보이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좀 사실 좀 어렵기도 했어요. 무엇이냐면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것을 알라 말세의 고통을 아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을 아는 때. 우리가 말세 그러면 되게 요한계시록을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말세가 임하면 마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심판을 하고 또 마지막 남아있는 승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막 무슨 환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뭐 그것이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없는 거지만 디모데후서만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말세에 고통에 따르는 때가 이르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 고통이 자기만 아는 사랑이래요.
말세 지경에 이르면 이를수록 사람들이 점점 이기주의가 되어진대요. 우리 가족만 알고 내 새끼만 생각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은혜도 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웃의 어떤 아픔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말세 증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놓고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사업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많이 내려가신 분들, 우리 그런 분들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만 알고 있는 이 말세 증조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몸의 행실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장의 내용의 핵심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따라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도 말세 증소가 되어지면 그 물질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물질의 영광이 다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돈은 모을 때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쓸 때 멋있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과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이렇게 된대요. 말세가 되어지면 육의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납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해하고 그래서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말세 증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기적인 사람은 내 것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고집도 세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못 듣습니다. 초창기는 이렇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뻐집니다. 그래서 영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이게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대요. 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그분보다 많이 안 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도무지 말씀과 비교했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더 사랑을 베풀고 자기가 죽어야죠. 이게 양자의 영이래요. 처음에는 분노로 기도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녀로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염려를 안게 되어진대요. 사랑으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분노를 끼안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어떻게 복수심으로 기도가 나의 잘못을 복수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으로 기초되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라는 육의 것으로 멈춰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생각들을 염려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평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이 따르죠.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사랑의 기초가 된 기도는 성경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허다한 염려를 다 품어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니까, 결국 믿음이 이기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은 육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영으로 성장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휩싸게 해달라. 뭐든지 자녀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 남녀 호령거 믿고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주문을 외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냥 말씀 도구만 다루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고난, 그러면 내 인생에 품고 있던 꿈들이 잘 열려지지 않으면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어요. 단순히 그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나의 성장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해석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행복은 관점이 새로워질 때 시작되어지는 거라면서요. 행복은 관점이 달라져야 된대요. 이제까지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들을 놓고만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의외로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서 있게 되어지면 일석이조, 육의 것도 풀려지고 영의 것도 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육적인 것에 빠지지 마시고 더욱더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내어드리는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어드리는 기도. 영적인 추구를 내가 나의 의지를 갖고 하게 되어지면 나중엔 질서가 없이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이 기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절의 내용들입니다.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이게 내려놓음의 상태, 또 어떤 데에서는 제로 포인트 상태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께 내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과 좀 연결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린 자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믿으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손잡고 끌고 가서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 딸이 나았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따라해볼까요? 자기의 믿음.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믿음과 열정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예요. 12혈루증을 갖고 있는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기만 해도 내가 낫는다라고 하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얼마나 풍성한데요.
나쁜 거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낳은 그 사람 모습을,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우리의 주일 예배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을 끌어서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이가 죽었을까라고 이제 끝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만의 믿음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끝장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때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이제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끌고 갔다고 한다면 이제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도권이 바뀐 것이죠. 이전에는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여인이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바뀌지 않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치유해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딸이 죽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치유된다는 것이었는데 결국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얹지도 않고 예수님이 일을 해주시니까 그냥 말씀으로 달리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주도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응답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줄 거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열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고 봉사했고 예배드렸습니다.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실망이 되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끝이구나. 희망이 안 보이는구나. 그런데 여기까지가 내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근데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붙들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그냥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달라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 그 오마카세라고 아세요? 오마카세? 제가 예전에 오마카세 일식집을 갔는데 메뉴가 오마카세더라고요. 몇 년 됐어요. 오마카세. 제가 물어봤어요. 셰프한테. 오마카세가 뭐예요? 했더니 오늘의 메뉴를 그냥 셰프한테 맡기는 거래요. 그냥 어떤 정해진 메뉴가 없대요. 그냥 셰프 알아서 주세요라고 하면 셰프가 알아서 주게끔 먹는 게 오마카세래요. 그런 것도 있냐고 했더니 한번 줘보라고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맛의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내가 기껏 알아봤자 아는 일식의 세계는 연어가 전부예요. 연어 광어. 그런데 그냥 내 경험을 가지고 연어 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광어 주세요라고 않고 요걸 내려놓고 그냥 맡겼더니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맛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 믿음을 딱 한정 짓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내 것을 내려놓는 거라고요. 그냥 내려놓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면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생각만 해도 열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니 주님 일하십시오. 다윗 이야기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 아시죠? 무비보셋이 5살 왕자였을 때 길보아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길보아 전투는 사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리고 무비보셋에게는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그곳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사했던 전투가 길보아 전투였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에게 다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전해 듣고 혹여나 다윗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었었는지 모든 왕궁의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을 때 무비보셋을 안고 있었던 그 길러줬던 하인이 무비보셋을 그만 땅바닥에 놓치는 바람에 충격을 얻어서 무비보셋이 이제 다리가 절구가 되었죠.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린 5살 때 사랑한 아버지, 나를 사랑했던 할아버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던 상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다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순간순간 다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자신의 2 다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에게는 인생 전부가 다 완전히 다 없어진 거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자신의 신분, 왕자의 신분도 감추고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서 국정을 다스리는데 안정기가 이제 접어들어집니다. 그때쯤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 내가 과거 그 친구에게 요나단에게 우정을 많이 경험했고 도움을 많이 얻었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내가 그 아들에게 갚아야지라는 생각이 흘러와서 자신의 신하를 시켜서 이제 무비보셋을 찾게 합니다. 봤더니 무비보셋이 이제 10대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자라고 있었죠. 다윗이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살아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왕자였지만 왕자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 했던 그 내면 세계가 얼마나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부름을 거절했지만 왕의 부름 앞에 거절할 수도 없어서 결국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다윗 왕 앞에 서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오해가 컸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죽인, 내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게끔 했던 주인공,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아, 그 이름을 불러줘요.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무비보셋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흘렀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한 사람, 그 인생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너는 왕자고, 너는 사랑받는 아들이고, 너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아이야 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무비보셋이 마음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됨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사무엘 하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연상되었습니다. 나는 살면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힘든 것도 있고 즐거웠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때로는 힘들었던 기억들이 나의 가치를 자꾸만 흐리게 했던 것도 있어요. 나는 정말 누구일까? 나는 정말 사랑받는 존재 맞을까? 때로는
아내이지만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고, 또한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 마음이 더 생겨지는 것 같아요. 무이보셋이 다윗으로부터 무이보셋아라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내가 무이보셋이었구나, 내가 왕자였구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자신의 값어치가 느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은경아, 지연아, 상혁아 불러줬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줬던 그 음성을 통해서 나의 값어치가 다시 한번 기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우리 지금 닥쳐있는 현실에서는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의 값어치를 스스로 크게 느끼지 못한 시간들이 어느덧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내일이 돼도 큰 기대감 없이 내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어느덧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여전히 사랑으로 불러준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몇 주간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선포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무이보셋이 먼저 다윗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요구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먼저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무이보셋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의 부름을 받기 이전까지 무이보셋의 삶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춰야만 했고, 그리고 살아왔던 여정들의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이 더 많았을지도 몰라 보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미래의 희망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오늘이라는 현실이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 하루하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릴 때 가인 앞에 서 있을 때 무이보셋은 어쩌면 무장 해제 상태에 섰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때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배움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버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버지 안에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져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맛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처음에는 내 자녀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지기 시작하면 이 자녀가 너의 유익을 위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라라 라고 하는 지혜의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심어지는 거예요. 내 사업을 놓고 기도할 때도 나의 유익을 놓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에 열려주십시오.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 속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중심으로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비전에 온 세계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님, 아버지 내 안에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나의 사업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가정의 형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 성령이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목들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 주의 나라가 흘러가는 세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온전하게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함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나의 어떤 성격을 놓고만 기도하고 성경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을 통해 온 세계를 향해서 나가도록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걸어가도록 섬김의 정신이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나를 통해 온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 하나님 인도하시어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늘 함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육의 기도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지는 영의 기도가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눈들이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나의 이익만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줄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것들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함께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께 회개하며 나가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육의 일이 멈추는 것이 아닌 영적인 일에 더욱더 눈을 뜨게 허락하시고 영적인 기도에 침을 뜨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 상상기도법이라고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상상기도법이라는 것은 요즘 들어서는 이제 심상치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교부 형성, 이게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가 이제 사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가 이제 교부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부 시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부 시대부터 쭉 내려왔던 어떤 영성 훈련의 방법들을 보면 상상 기도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기독교 개신교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으로 나눠졌던 전의 시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상상 기도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안아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적용해서 상상하게 되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푸른 풀밭 초장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기 때문에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이죠. 그 나를 안아줄 때 조금 더 적용을 한다면 그 안김 받을 때 나의 표정은 지금 어떨까? 사랑스러울까? 그리고 예수님 곁에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내가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려고 하시는데 나는 멀리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어지면 그 상상 기도법 속에 치유 효과가 굉장히 크대요.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이부셋이 다윗 앞에 서 있었을 때 나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품어줄 때 내가 자녀이구나, 잃었던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무뎌졌던 나의 신분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가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너 잘하고 있어.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넌 칭찬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면 너 지친다. 때로는 너를 위해서라도 그냥 나태할 때가 필요하면 필요해. 그것도 너에게 주는 선물이거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지쳐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정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치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정하며 상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통성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잠잠히 상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잠잠히 상상하시기만 할 수도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도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성령님 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불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상상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 주님의 피가 여러분을 적셔주시는 모습,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모습,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있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치유를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것이 치유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언제나 늘 육의 것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고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사겨질 때 내가 나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주신 그 음성이 내 삶의 현장에서 놀라워진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힘으로 어떤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겠다고 작정해서 그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더러운 것들 주의 사랑으로 씻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걸어가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의 자녀의 신분을 흐려지는 일들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육의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영의 것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그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의 동행이 함께해 주셔서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 자녀의 어려움들, 관계적인 고통들, 마음의 시기와 분노와 질투, 그래서 나를 스스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들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 것을 더욱더 추구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상상기도법은 여러분 꼭 집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30분 정도 꼭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정말 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배 때 제가 순간순간 알려드리는 이런 기도법들을 여러분 꼭 정말 숙지하셔서 생활에 적용하시고 내 개인 영성에 활용하시면 정말 여러분 개인 성장과 치료 효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자녀 삶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